오늘은 잠시 승리 영원한 죽음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 개념을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아돌프 아이만은 나치 독일 친위대의 간부로서 유대인 600만을 소위 가스실에서 죽이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1945년도에 독일이 패망하고 그리고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전전하면서 신분 세탁을 하면서 그리고 있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이탈리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아르헨티나로 또 한 번 위조 여권과 신분 세탁을 해서 아르헨티나에 가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1960년대까지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우리 아빠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에 유대인들을 없애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한 것이 그게 계기가 되어갖고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유명한 바로 첩보부대인 모사드의 귀에 들어가서 그래서 체포가 되어갖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바로 전법재판소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의 취재 기자의 신분으로 이 아돌프 아이만의 재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거기서 관찰하고 그리고 참여하게 돼서 그 관찰한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아이만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한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젠틀맨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큰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때 나이 57살 사람입니다. 57살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렌트는 무슨 개념을 정립을 했는가 하면 바로 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악을 충분히 심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뿔이 5개 있습니까? 광신자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혈압 기운이 있는 막 혈기가 장장한 그런 모양으로 보십니까? 그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로 그리고 아내에겐 좋은 남편으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우리 이웃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흉악한 범죄인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인사성도 밝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 보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영철이도 20명이나 죽였는데요. 그런데 유영철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 친구 젊은이 치고는 인사성도 바르고 고아원에도 가서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류 역사는 바로 악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속적인 ing 진행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간은 계속해서 악을 제조하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인간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선뜻 듣기에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하여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죄가 내 앞을 가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데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죄를 제거하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들로 되는 것, 종교적인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도 제 자신을 볼 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같은 철인들은요, 인간은 얼씬 보면 거룩한 존재이지만 또 달리 보면은 인간은 매우 사악한 존재다. 그게 51대 49가 될 수도 있고 50대 50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악인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심판이 아니라 법정은 세속 권력들은 세속의 재판은 일시적 심판을 하는 것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영원한 악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세계 유일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원한 불변하는 구원을 주시는 책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시작된, 여러분 주일 설교에서 창세기 시작되었던 인간의 범죄는 계속 인류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의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닙니다. 불쾌한 일, 죄가 장본인입니다. 기분 나쁜 일, 싸우는 일, 그리고 미워하는 일,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이면에 무엇가 그렇게 작동하는가 하면 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건 과장되고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투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악에 속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이런 교회 다녔다가 우리가 항상 선한 데 속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만 다니면 다 100점 맞는 것과 같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구비되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는 조는 사이에 우리를 삼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가 바빠지게 모은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만약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요, 뼈 빠져 정말 버는 돈을요, 사단 마귀가 단 몇 번의 클릭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 단 몇 번의 꿰매 빠져갖고 도장 찍어줘서 날아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사탄 마귀가 언제 그냥 순식간에 빼앗아 가는 걸,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것을 우리가 이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늘날 인류는요, 많은 해답을 찾지만은 그것은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처럼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땅끝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피곤하고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과 세계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원치 않게 우리가 악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의 입은 악을 말하는 입이 되고 우리의 몸은 악을 행하는 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4가지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2, 3장이 7교회 환상입니다. 에베소로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로 맞춰지는 첫 번째 2, 3장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재앙인데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연속해서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삽입구입니다. 10장도 11장도 삽입구입니다. 이 삽입구를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재앙 가운데도 환난 중에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삽입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삽입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 위로하는 자로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걸 점점점 상실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이기심의 노예가 되고 논리의 노예가 되고 자기 확신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아돌프 아이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사입니까?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좋은 아빠였고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큰 성 예루살렘의 멸망의 환상입니다. 17장, 18장입니다. 이 큰 성 예루살렘은 아까 일부에서도 했는데 큰 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큰 성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오자인데요. 이게 잘못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속도시, 땅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지배를 받는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속도시는요, 굉장히 성장하고 전 세계는 계속 도시화되는 것 같지만요, 이 도시는 점점점 범죄의 소굴이 되고 마약 소굴이 되고 도적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요, 도시의 환멸을 느끼고 어디로 갑니까? 시골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를 위한 황제가 계속해서 핍박해갖고 황제 숭배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몰라요. 황제 숭배를 왕성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들 중에요, 생전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등극시키고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하겠다. 19장에 큰 성 바벨론아 하고 외치면서 나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거룩한 성 바벨론과 반대되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11장인데요. 10장과 11장은 바로 9장에 이어서 두 번째 화가 지나고 세 번째 화가 시작되어지기 이전의 삽입구입니다. 10장에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쓰지만 다를 것이다. 바로 교회가 이 말씀이 좀 쓰지만은 그걸 잘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면서 이 11장에 와갖고 1절과 2절은 바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데 바로 측량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이 측량이라는 건 뭡니까? 자세히 재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할 때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주를 정말로 경배하는 자들을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측량하라 그러고 1절의 끝에는요, 2절에 보면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적인 반대 의미를 통해서 의미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전 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 성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42달 동안 짓밟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 가시적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AD 70년에 성전은 로마 제국의 장군이었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리고 모든 성전을 어떻게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기록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환상은 가시적 성전을 말합니까? 비가시적 성전을 말할까요? 비가시적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시적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들의 공동체를 바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겠다. 이 42달은요, 이후에 3절에 나오는 1260일이고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인 3년 반을 다르게 날과 그리고 달과 횟수로 그렇게 바꿔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들이 짓밟게 되는데 그 짓밟은 것에 이 측량과 두 증인은 굉장히 상호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로부터 개인성이 짓밟힘을 받는데, 그런데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증인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 증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3절부터 13절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보면은 1절과 2절과 3절은 굉장히 분리된 걸로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분리되지 않고 매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하는데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에게. 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직임과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기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뭘 가지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6절에 또 다시 한번 또 권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공동체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게 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인간적인 자기 경험이나 자기 노하우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오래 하면요 굉장히 노하우가 생깁니다. 제가 CBS 방송에 가서 방송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원고를 딱 써서 거기에 3분 50초 혹은 그때 딱 맞춰야 앞뒤 멘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을 보니까 원고도 없더라고요. 원고가 없어요. 그러고는 주변에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 오라고 손짓하더라고요. 유리 바깥으로요. 녹음실 바깥으로 막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방송 설교는요, 유유히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의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이야, 이 방송의 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뭡니까? 모든 일에는요,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은 특별히 외부적인 위로 능력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도, 자기 노하우로도, 자기 경험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권능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와 탄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60일 동안 그리고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 중에 권세가 없으면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가도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대충 하고 오면 그래도 출석부 도장은 되니까. 출석부 도장은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고 해야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저에게는 무능하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위로 권세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반복적이고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 기도를 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큰 권능이 임하니까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살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두 증인을요 5절과 6절을 보면 누구라 누군지를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누굴까요? 첫째는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불의 종이잖아요. 850대 1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한 종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인 겁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꾼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모세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못한다고 뺐던 사람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뭡니까? 나만 남았거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들은 불의 종이요 기적을 일으키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내가 배웠는데요. 그 챗GPT 중에 하나는 제미니를 보니까요. 이게 사람 깜짝 놀라게 하는 거야. 모든 정보를 거의 1, 2초 만에 다 저에게 제공해줘요. 1, 2초 만에 이 제미니를 들어가고 누구 좀 뭐 좀 가르쳐줘. 금방 나오더라고요. 목사들 편안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가르치는 분들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다 정확한 정보가 오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거기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랑도 거기는 없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원하의 권사님이 제민리에서 기도 뽑아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강렬한 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무슨 정보입니까? 이 지식과 정보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능력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권능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에 권세를 내려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입술의 말이 사람에게 감화 감동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권세와 권능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엘리야와 모세에게 내리셨던 그 역사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 1, 2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역사를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권세와 권능을 저희 교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께 복종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진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불의 종, 능력의 종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